지금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다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에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일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화장실 휴지를요 미리 뜯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두루마리 휴지를 필요한 크기로 이렇게 뜯는 행위는 일하는 거라서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좀 엄격한 가정에서는 그래서 전날 휴지를 미리 잘라 놓거나 아니면 낱장 티슈를 뽑아 쓰는 걸 사용한다 그래요. 마찬가지 이유로 키친 타월이나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미리 다 잘라 놓는데요. 그걸 자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아주 유명합니다.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안식일 날. 이른바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버튼을 누르면 자기도 일을 하는 거지만 이 전기 장치나 이런 것들도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층마다 한 층씩 다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뭐 조명이도 켜지고 또 디지털 뭐 표시 창도 켜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일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 냉장고에는요 아예 샤밧 모드, 안식일 모드가 있대요. 그걸 켜놓으면 문을 열어도 조명도 안 켜지고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뜨는 것도 이제 안 뜨게 해놓는 거죠. 집 열쇠를 벨트로 만들어서 찬대요. 벨트에 딱 이게 들어가는 부분 고기를 열쇠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이거를 운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자체가 그냥 벨트의 그 잠금 장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물건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취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에루브라는 건데요. 동네에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가느다란 실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둘러놔요. 한 동네를. 왜 그렇게 하냐면 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끈으로 둘러놓은 곳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뭐 이거 세 발의 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의 규정들이 있어요. 물론 이 규정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규정하고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가 더 엄격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을 큰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날. 이유가 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했어요.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또 두 명의 강도, 세 명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막 조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빨리 내려달랍니다. 그리고 시체라뇨? 십자가형이 아무리 고통스럽긴 하더라도요 반나절 만에 매달린 지 반나절 만에 죽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시체 벌써 세 명이 다 죽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방금 읽은 31절에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날은 준비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 위에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준비일이 뭐냐면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즉 안식일 전날이에요.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래요. 왜냐하면 이번 안식일이 유월절 절기하고 겹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두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절기 7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이나 그들이 만든 규례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날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쳤으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정말 중요한 날, 큰 날인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 시체를 내려서 치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미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렇게 큰 날에 시체를 그냥 두면 땅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있죠.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 말은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란 말이 아니고요. 잔인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여 시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실제로 다리를 뭐 꺾어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망치 같은 거 이런 걸로 다리를 쳐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제수들이 매달릴 때 손이나 손목에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발 쪽은 뭐 거기도 못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주 작은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신히 올라서 간신히 의지하면서 서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양팔이 옆으로 쫙 이렇게 당겨진 채로 못이 박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겨지기 때문에 팽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을 당겨서 그리고 발을 올려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니 이 못 박힌 팔이 당겨지니까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발에도 못이 박혔다면 그 고통은 더하겠죠. 그래서 다시 힘을 뺍니다. 그러면 또 숨쉬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몸을 들어 올리고 당기고, 그런데 또 고통이 오면 몸이 처지고, 이 죄수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며칠을,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반복하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몸이 탈진해서 몸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 죄수가요 너무 오랫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망치로 때려서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수가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못 쓰게 돼서. 그러니까 금세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비라고 불러야 될지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다리를 꺾는다고 표현한 이 일로 인해서 죄수는 숨을 거두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 하에 십자가 위에 아직 살아있는 그 죄수들을 빨리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 달라고 로마에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는 또 이 요청을 들어줬어요.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군인들이 가서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두 강도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숨을 거뒀겠죠.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군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주 가늘하고 긴 창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맞는지 확인한 거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숨이 붙어 있으셨다면 옆구리 창에 찔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찌른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피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물이 왜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물이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이다,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의학적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36절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셨던 메시아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모든 그 순간순간 예언을 성취하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걸까요?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은 시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의인의 뼈까지도 보호하셔서 그 뼈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20절 하반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요, 더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일 때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잡는 절차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핵심만 보자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들어오는 문 양 옆에 문설주와 위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바닥은 왜 안 바를까요? 간단합니다. 밟고 다니면 안 되니까요.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는 애굽에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것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수컷, 그리고 인간의 첫째 아들,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남은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이루는 피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들의 장자가 살았고 또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있거든요.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의 장자를 살렸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 절기 중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매 유월절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가족들이 다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규칙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는데 사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실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딱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나마도 한 번에 대한 기록이 2번 나온 것을 빼면 정확히는 6번이에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에는 절대로 구약 역사 내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6번의 유월절 기록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반성하거나 또는 각성이 필요할 때 또는 그들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일 때 이럴 때 지켰어요. 첫 유월절이 언제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하셨던 그때,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 풍요롭고 자극적인 가나안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한번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회복을 막 부르짖으면서 유월절을 전 나라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번에 그쳤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실시하면서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2번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한 후부터는, 여호수아 때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는 딱 2번 유월절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마지막 6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언제냐면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였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을 왜 기념하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절기를 지키고 규례대로 절차대로 행하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절기나 또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한 번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 자신들이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그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처음이 중요하고 아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고
심지어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7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딜까요? 아시는 분? 날듯 말듯.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즉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행위는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거, 감사를 회복하는 거, 그 처음 행위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좀 미지근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빨리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선물 받은 거, 그 감사, 감격,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이런 거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기본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첫사랑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빨리 지우세요. 안 돼요 지금. 네. 저도 첫사랑에 실패했는데, 여러분 왜 첫사랑에 실패한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첫사랑은 실패한다 그럴까? 왜 첫사랑은 실패할까?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야말로 첫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첫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첫사랑이었던 분과 결혼해서 결혼까지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사랑이 되지 못한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마지막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민족이에요. 그들의 첫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다른 사랑을 찾아다녔어요. 바알 우상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랑이긴 한데 마지막 사랑이지 못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마지막 사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버릴 때가 있어요. 원래 달려야 될 길,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막 달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달리기도 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떨어져 나온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기쁨이 막 사라졌거나 낙심이 막 자꾸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럴 때, 화가 많아질 때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요, 저에게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또 어떠십니까? 혹시 무너져 있다면, 혹시 넘어져 있다면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뭐 몇 번 안 되지만요,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1일 날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또 크신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